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하셨습니다. 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일은 분명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가 생기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수단이 탄로가 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요행과 속임수로 비슷한 행위들을 꾸며내서 자신들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또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세상의 힘과 이집트의 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엔 그들 자신과 그들이 믿는 거짓된 신들이 거짓것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거짓이 탄로가 나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요술사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즉 모세가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거나 사람이 하거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애굽 사람의 온 집과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에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지역에는 파리를 보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셔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그렇게 알리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 온 애굽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어떤 사람도 파리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오직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실패한 자들이고 가장 슬퍼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와 열방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시자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목도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기 원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면서 어떤 마귀의 태도와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바로의 계속된 반역과 거역과 또 마음의 이런 완강함도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로의 완강한 마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바로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며 이 애굽의 왕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의 완강함조차 자신의 손아귀에 두셔서 자신의 영광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하심을 드러내는데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정에 있는 어려움이나 악한 자들에 의해 실망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끝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서 소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또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술사들의 거짓에서 탄로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둘째로 자신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고 그의 완악함조차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또 이어서 또 다음의 말씀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국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통치,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악조차도 자신의 손아귀에서 다루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기들과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네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사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케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온 성도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라고 함께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